네, 저는 섹션 첫 번째 1시부터 5시까지 4시 50분까지 사회를 맡은 서울분노의 생명사람의 함성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드린 자료 7페이지 보시면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 다 나와 있고요. 그 진행 방식에 보면은 선교 사업을 보다는 큰 틀에서 공유하는 데 중점이 있고, 그리고 현황 보고도 중요하지만 아마 질의응답하는 시간에는 좀 미래 전망과 대안에 역점을 두자 하는 것하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6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40분 안에 지금 각각의 세션을 마쳐야 돼서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발제자 목사님들하고 또 폴로에 계신 질의응답도 가장 간단하게 명료하게 질문하시고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중간자도 끊고요. 그다음에 꼭 어떤 영역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 없으시면은 그냥 곧바로 이어서 바로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발제하시는 분에게는 5분 전에 모래시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분 안에 끝내실 수 있도록.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 조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돼서 첫 번째 발제 영역으로 우리 시대 기장교단의 선교 과제에 대해서 우리 마동교회 이병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제 시계로는 1시 2분인데 1시 17분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제가 좀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제가 선교위원회 소위원회에 속해 있고 회의도 마쳤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발제를 맡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회의 중에 그 이야기 들어본 것 같지도 않고 또 명시적으로 대답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제가 하기로 했다고 해서 좀 뒤늦게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가 독일의 EMS와 관련된 일들을 조금 한 적이 있고, EMS는 아시다시피 독일 남서 지역의 선교협의회, 그리고 지금 이름은 똑같지만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독일 남서 지역 선교협의회였었는데 지금은 에반젤리컬 미션 인 솔리데리티라고 EMS 똑같이 하긴 하지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총대를 역임했고 중앙위원과 실행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임이 끝날 때 정도 되면 뭘 다루고 있는지를 그제서 겨우 깨달아가는 수준이었고, 우리도 회의도 마찬가지인데 해서 제가 약간 좀 깨닫는 게 좀 늦고 어리숙하다 보니까 저한테 과제를 맡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이 과제를 맡았겠습니까? 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약간 이해력이 좀 느리다 보니까 습관이 좀 경청하는데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똑똑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청하는 데 익숙지 않을 것이고 대답부터 하고 싶고 말부터 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청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저는 듣는 데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은 말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에서 온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똑똑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두가 똑똑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모두가 똑똑한데 그 똑똑한 사람들을 돌아와가지고 우리 총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아놨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발언도 그렇고 또 우리가 뭐 제가 쓴 내용에 좀 나와 있지만 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많은 게 다 없는 것 같고 총회장이 많이 웃기고 이렇게 제가 이런 걸 경험을 잘 못 해봐서 우리 집단의 수장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하는 이게 참 있어 아는 것 많은 것 같은데 인간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학위는 받은 것 같은데 인간성이 좀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런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따라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듣기도 전에 빨리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그 좋은 아이디어들과 좋은 리소스가 활용되기도 전에 노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예가 진리를 탐구해내고 검증해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는 어떤 토론과 논의의 장소가 아니라 파워게임의 장소가 되어 가고 있고 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각자로 오면 대단한데 이 총회가 이 좋은 이 일들을 엮어나가지 못하지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여러분 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미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행동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벌써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벌써 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쓴 글은 사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서론 부분에 어쩌면 뭐 결론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결론 부분에 서론 같은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제대로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비로소 이제 새로운 생각들이 문제들이 드러나고 또 사고가 비록 작동하기 시작을 하죠.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냥 잘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대부분. 별 문제가 없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속에 우리의 어떤 답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충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 소위 교회가 교회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보통 너무나 빨리 어떻게 그 어떤 특정한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부분을 밀고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지금 그걸 제대로 어떻게 추출해내고 있고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공동으로 그 일을 수행하느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 교회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 그래서 이 교회를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의 수기와 논의의 장소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이 작은 조각들에 불과한 우리의 재능들과 아는 부분들을 엮어서 거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순서대로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결정하고 하는 정책들도 분명히
총회를 대표해서 우리 전 기장을 대표해서 모인 우리들이 뭔가를 만들어가긴 하는데 이 결정이 보면 기장적인 것 같긴 한데 기장 교회 전체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늘 생긴다는 거죠. 총회가 결정한 사항을 지교회가 실천하지도 않고 성명서를 읽지도 않고 이 모두가 어긋나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럴까? 이 어떤 논의의 구조로서의 거룩함을 어쩌면 추출해내고 모아내고 함께 결의하고 다짐하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가고 예배가 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교회, 이것을 시험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이 독일과의 차이를 조금 이야기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우리는 지교회를 생각합니다. 보통 처치라고 하면.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주교회입니다. 총회입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와 신학자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독일에서는 신학자가 그 목사입니다. 목사가 신학자입니다. 테올로게. 디알라지안이 누굽니까? 나 패스터라고도 하지만 나 디알라지안입니다. 신학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우리에게 뭔가 항상 이 어긋나 있는, 목사는 뭔가 좀 덜 떨어지고 뭔가 모르고 하는 것처럼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지 않는 느낌들을 많이 여기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내용은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우리가 기장이라고 하는 교회가 함께 의논하고 하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논의 구조로서 함께 진리를 이 형제 자매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존중과 경청을 통하여 추출해내고 함께 모아보고 함께 결의하고 함께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이게 소위 교회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이런 어떤 공적 결론에 이르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인구가 똑똑한 사람들이나 엘리트들이 결정해놓고 그것을 소위 존중과 경청 없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걸 안 하고 주장만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형식으로 해서는 이 교회냐는 거죠. 얘기는. 그분은 똑똑할 수 있겠지만 또 각각의 부품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과연 이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명찰을 만들어내고 함께 굴러갈 수 있느냐는 데 대한 생각을 이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 제기 수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협의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마지막 부분에 조금 적어놨습니다. 이 마지막에 원래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매력을 통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이 슈나벨하고 스위링이라는 사람이 매력을 통한 선교라는 매력이란 말이 독일어로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교회가 매력이 있나? 교회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나?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회가 함께 작은 아이디어들을, 작은 재능들을, 소위 이 작은 은사들을 묶어서 이게 이제 다 볼로셋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랑으로 묶어서 결국 위대한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동력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의 그래서 시끄럽기만 하지. 그래서 잘난 사람들만 등장하고 몇 사람들을 위한 놀이터가 되지. 소위 지혜 직결장이 아니라 교만의 각축장이 되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듬어 갈 건가? 어떻게 걸러내고 모아보고 다듬어서 정책을 세울 것인가? 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사실 이게 1984년인가 3년에 있었던 83년 밴쿠버에 있었던 WCC의 어떤 총회가 선택한 한 문서의 절차가 이 컨실리어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공교회가 되도록 공교회화의 과정, 그 과정 자체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경청하고 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비로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화의 과정이 없이 몇 사람이 이걸 어떻게 우리 엮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압박하고 내 의견이 관철돼야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싸움만 존재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닌데, 이건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걸 뭐 이제 독일은 83년도 밴쿠버 대회 이후에 85년도에 이게 드레스덴에 있던 키르첸탁이라고 하는 뭐 다 아시죠? 키르첸탁은 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대회 뭐 토론입니다. 그래서 요 국회를 분데스탁이라고 불러요. 타겐 한단 말은 논의한단 말이에요. 토론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는 란드탁이라고 부르고 요 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대회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함께 의논하고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잔치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아가고 해서 마지막 교회가 이거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이렇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걸러내어진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 기장이 나가야 할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이 컨실리아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회의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회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혼자 하면 되지. 다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과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토론은 주장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토론은 경청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문화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EMS의 총회의 총대로 중앙위원과 실행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얼마나 재미있는 토론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성사되도록 도와주고 또 보충하고 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총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 놀라운 재능들을 교회화의 과정 속에 넣어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는 제가 마지막에 결론에 나가며 쓴 내용은 두 번째는 우리 회의하는 목적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왜 우리는 회의를 할까? 함께 의견을 모아보고 그걸 조금 더 다듬어보고 더 세분화하고 하는 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이런 과정, 소위 교회 공론화를 이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와 총회가 괴리가 생기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합법성을 가지지 못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회가 하는 건 맞지만 이게 기장건가라고 말할 때 의혹이 생기는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고도 말하기 좀 어려운 괴리들을 메꾸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 구조들을. 그래서 제가 여기 쓴 비판에 멈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게 비판이죠. 근데 비판은 이제 경험상 거기서 마찬가지긴 한데 비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비판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되고 칭찬이야 뭐 반대로 두루뭉술해도 그 사람 짱이야 해도 되지만 비판은 그거 꽝이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서로 기분도 나쁘고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비판하는 부분에 대한 사려 깊은 태도가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갖추어가는 제도적 마당이 필요하다. 여러분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앞으로 뒤에도 보겠지만 이 문화와 함께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틀로서 우리 기장 공동체가 모두 함께 적용받는 룰이 필요하다. 다른 데로 뭐
저희 좀 죄송한 이야기는 하지만 기장이 실체냐 허상이냐, 기장이 느슨한 끈이냐 허우랑 울타리냐. 기장이라고 하지만 기장에 대한 의식도 없고 기장이란 소속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저희 모두가 함께 적용받는 룰이라든지 공교회성의 회복을 위한 시도나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기타 기본 소득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부교육자 사례비 책정 권고안이 지난번 통과가 되었고요. 이런 예들은 교회가 이제 선교의 과제를 설정해 갈 때 저는 이렇게 교회는 공론화의 장이다. 이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의논하고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그 어떤 아이디어도 버려지지 않고 함께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장. 이게 마지막 표현하면 사랑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칼바트의 복음주의 신학 입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주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것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좀 사랑이 좀 필요합니다. 좀 인정 좀 해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랑으로 묶어서 유능하고 훌륭한 자질들이 총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플로에서 바로 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간단하게 1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보다는 질의를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손을 들어 펴주시면 우리 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마이크를 전해주세요. 플로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사회자로서 생각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발제문에 담로 현상과 집단적 색깔을 담은 주제가 선정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기장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런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 좋다고 지금 가장 우리에게 시급히 또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선교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매력적인 선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주제가 더 시급할지. 여기 앞에 아마 지금도 여전히 선교적 중요한 화두와 과제는 JPIC입니다. 물론 JPIC라고도 하고 또는 JPC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과제가 생명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것이 현재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되어져야 되겠죠. 네. 지금 앞에 목사님이신가요? 예. 기자 지금 일단 하시죠. 예. 마이크 조용원 전사님 여기 앞에 계신데 여러분 되나요? 네.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이렇게 높으시고 훌륭하신 분들 계신데 못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독일에서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동일 바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신학자하고 목회자하고 구별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 두 가지의 우리나라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난한 과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하나 더 받고 없습니까? 저희 이진건 목사님 한두 개 더 받고 그냥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특히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론의 장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되게 깊이 공감을 하고 핵심을 찌르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진짜 그런 토론이 아니라 경청이고 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그런 경청의 공간으로 저희 회의가 되어지고 저희 논의가 되어지면 그게 이제 분별인데 분별의 과정을 과연 저희가 이렇게 사람의 이성을 쓰는 그런 토의와의 과정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그 토론의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저희 그런 경험을 못 하고 있잖아요.
퀘이커 같은 경우는 분별 모임이 명료화 모임이라든가 이런 전통들이 있는데 저희 개신교는 그런 전통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회의 가운데 경청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낯설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참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막 목사님 경험하신 어떤 지금 한국 교회라든가 아니면 기장에 맞는 그런 공동체 분별의 어떤 과정이라든가 경청의 구조 이런 것들이 일단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더 질문 있습니까? 예, 네, 앞에 목사님. 예, 그 매력을 통한 선교 말씀하셨는데요. 그 교회로 존재가 드러나는 아우라와 향기가 매력이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이제 발제문에. 그러면 교회가 그 매력을 발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동력은 또 어디에서 찾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세 분 질문을 먼저 듣고 또 시간이 나면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매력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값어치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매력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뭐 돈을 막 팍팍 풀어줘서 그것도 매력일 수 있겠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매력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의 장으로서 함께 어떤 사랑을 구체를 실현해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뭐 다른 것들은 믿음도 좋고 지식도 좋고 또 헌신도 좋고 또 천사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도 좋지만 어떤 다 허망한 것들이죠. 그리고 온전하다고 불리는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느냐, 그것의 구체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경청이다. 서로에 대한 인정. 저는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을 써요. 항상 한 박자 느리게, 한 낮게, 한마디 적게. 그래서 좀 늦게 대답을 해도 별 문제 아닌데 우리가 벌써 여러분 아는대로 콤난 공동체에서는 말을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벌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너무 말을 빨리 하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 매력 발산을 위한 과연 교회는 흡인력이 있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거기 가보고 싶고 뭐 교회론적으로는 여러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 포도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이라든지 뭐 동산과 같은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나 혹은 푸른 초장처럼 와서 다 아시는 대로 교회는 그런 곳이죠. 뭐 성막 제작자 두 사람의 이름에 새겨져 있는 대로 부살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림자 아래와 그 오홀리암 아버지는 나의 장막 이건 진정한 쉼의 장소가 되야 되겠죠. 근데 거기 가서 남들이 한 얘기만 듣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론화의 장으로서 그들의 의견들이 취합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서로 존중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한 형태로 나와야 되고 저는 이 경청의 문화가 아직 우리에게는 안 돼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뭐 정확히 왜 이렇게 아직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뭐 바보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바보 취급 당하고 하니까 뭐 그런 건지 이건 안 돼요.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안단 말을 잘 안 합니다. 모차르트 하냐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맨날 듣는 게 모차르트 음악인데 왜 그러냐면 모차르트 음악을 분석해내지 않더니 괴테 안 하면 우리는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모른다고 합니다. 왜 괴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마 어떤 그런 여러 문화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 때문에 서로 경청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주장하는데 아주 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경청되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저는 그래서 이 교회의 매력을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런 매력을 발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프레임을 좀 바꾸고 싶었던
내용이 그건데 교회는 빛으로서 이 오리엔테이션 포인트가 돼야 하고 그래서 교회를 쳐다보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도시에 사는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실현해 주는데 그 실현해가는 절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과 수구의 과정을 함께 해가는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학자와 목회자라는 게 뭐 독일도 조금씩 다르죠. 꼭 똑같은 말 아니죠. 뭐 우리가 아는 신학자는 신학 교수들을 의미하고 목회자는 근데 목회자들이 제가 보기 성서연구나 이런 부분에 조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목회자는 좀 잘 모르는 뭐 질문 있으면 교수에게 가야 한다는 식의 아니 목사는 답을 줘야죠.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성서를 연구해야죠. 의대생보다 법대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서 답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꼭 신학자여야 하고 신학자 물론 이제 기능들이 조금 차이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신학자가 설교문을 계속 물려서 알려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어디가 경계인지는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신학자의 수준에 우리가 말하는 신학자의 수준에 오르기 위하여 애쓰는 과정이 없이 한국 교회는 별로 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별의 과정 혹시 사례를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공적 과정에는 좀 좋은 그런 사례를 아까 말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이제 그 독일 바덴주 교회의 주교회에 가서 인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 회의가 끝나는 저녁에 제 서랍에 제가 한 인사 한 말이 속기록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웃음, 뭐 좀 크게 웃음,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아주 정확하게 다 거기에 기록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단지성이라든지 이 과거의 유산들을 현재로에 활용하려고 하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문화. 이 기록문화가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공적인 총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노회에 한번 노회록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교복지위원장을 했는데 성교복지위원장 이유영 목사가 보고하니 가감하게 바뀌라도 이게 이제 결과예요. 뭘 가감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가 뭐고 감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읽는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 지혜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공동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논의의 과정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 있었던 그 예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분명히 나중에 총회록이 우리는 왜 이렇게 두꺼운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말 같은 거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그것들을 압축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임종신 장로님. 남신도의 임종신 장로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제가 필이 오는데요. 저는 교회를 남신도로서 다니면서 과연 교육자들이 경청의 기술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 성도들이 부교육자들한테 뭘 이야기를 했을 때 듣지 않고 담임 목사님의 지시다 이런 식으로 경청을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이런 교통이라든가 불만이 쌓이는 이유가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만 할 수가 있는지 또 신학교라든가 부교육자들 이런 사람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이런 게 소통이 돼서 교회가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 파워가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 받겠습니다. 아마 교육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조금 더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요구를 하지 자기가 실천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황금률을 다시 환기시키자면 남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싶은 그대로 네가 먼저 해줘라. 장로님이 먼저 실천해 주시고
교육자들도 배워야 되겠죠. 우선 최근에 공익 광고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 잘 듣고 한번 무슨 문제인지 잘 듣고 있다 보면 다 풀리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들 했던 모토가 한 박자 느리게, 좀 이 대답 조금 이따 해주는 중간에 껴드는 사람들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박자 느리게, 한 음을 좀 낮게. 그래서 저는 시끄러워지면 당에 끝내버립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 끝. 예. 충분히 이야기하되 그 다음에 한마디 적게를 실천하려고 뇌를 써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들어보려고, 그 듣는 것을 통하여 존중이 되는 것이고, 감정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또 경청하는 기술이 조금씩, 뭐 어차피 지금 다시 성서 이야기 보면 다 말 이야기고, 말로 상처 준 이야기, 또 야고보서도 그렇지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데 반대로 살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안 따르는 거죠.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들 스스로가 본이 돼야 되겠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있으시겠지만은 내일 10시부터 이제 종합토론이 있으니까 꼭 하셔야 될 때 하루 동안 수기하시고 필요하시면 내일 한 번 더 혹시 기회가 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해주신 우리 이정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제가 앞으로